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막 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구시대에서는 거기에 사는 게 내가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왕노릇했어요. 죄가 사탄이 나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는 새 역사로 와서 새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 역사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죄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성령 세례? 일단은 물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 물 세례. 그 다음에 불 세례, 말씀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물 세례부터 회개 세례, 불 세례가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죠. 예수님이 죽으심, 구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내버렸죠. 끝내버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구시대 죄악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그 구시대 사망과 상관이 없고, 구시대의 무지함, 구시대의 그 탐욕, 더러움, 추악함, 이런 거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구시대에서 죽었다는 얘기. 예수님은 새 생명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구시대에 관해서는 죽은 자예요. 구시대랑 상관없는 자라고요. 구시대랑 상관없는 자다. 그렇게 우리들도 똑같은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 자, 장사.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죠.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영상. 나의 예전에 추악함, 게으름, 악함, 무지함, 미련함, 멍청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애시당초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합해서 자, 4절 봐요. 4절. 우리가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다 했죠. 그와 함께 장사해 구시대에서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역사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구시대에서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죠. 구시대에 네. 살렸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구시대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들도 구시대에서 살리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제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잘 봐요 여기를 잘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아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되게 어렵죠? 자, 네. 천천히 해볼게요. 5절. 아,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안다, 모른다 확실히 해주셔야 제가 확실히 하거든요.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모양? 구시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종의 주관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전체가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구시대에서 끝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시대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구시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는 구시대, 사망, 무덤, 구약시대, 거기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죽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신약의 역사,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구시대를 끝내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새 역사로 넘어오는 거, 새 역사 문을 여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새 역사로 넘어오는 게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구시대 하던 짓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주관권으로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새 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예요. 좀 더 아시겠죠? 자, 6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각자가 과거에 옛사람 있죠. 자기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다 장례식을 치러버렸다고요. 불살라서 다 꼬실러서 재로 만들어서 다 묻어버렸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고요.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절 잘 봐요. 구시대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불살라서 끝내버리게 하는 게 그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게요? 나를 구시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나를 옛사람, 정말, 나의 그 스스로 못마땅한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괴로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짓지? 이런 나의 옛사람 있죠. 이거를 끝내버리게 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뭐게요? 나를 이 구시대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는 이거 있거든요. 이게 뭐다? 소감.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등장을 해야 되고 메시아가 말씀을 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시대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다 소각시켜 버릴 수가 있고.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구시대에서 벗어났으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구시대 사망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신약 역사, 새 역사로 다시 태어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은 자가 뭐냐고요, 이게. 죽은 자. 구약 시대가 죽은 자예요. 구약 전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 이게 뭐예요, 사망? 이 구시대가 이게 사망이죠, 무덤이죠? 구시대가 예수님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구시대가 예수님한테 너 그거 틀렸어. 이 구시대가 사망이 예수님한테 왕노릇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예수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 구약시대 아담이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아담은,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메시아였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 죄, 구약 전체가. 온 인류가 그때 당시 죄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구약시대 전체 죄에 대해 이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거죠. 이 구약시대에 온 인류를 싸고 있었던 그 죄를 다 청산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우리의 육체죠.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있것도 아니고 구시대에 남아서 하는 그 자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구약을 벗어난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구약 율법 아래 가서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의의 종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예수님 믿는 신약 주관권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구의 종이 된다고 쳐봐요.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악을 행하는 거에 종이 되면 내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대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돼요.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의 본. 자, 교훈의 본을 줬더니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거든요. 교훈의 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본보기예요. 샘플이에요. 메시아를 딱 보내주고 이거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것처럼. 교훈의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뭐다? 보여주는 거다 그러셨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고 따라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쉽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어려워요, 되게. 못해요. 근데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행실을,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낸, 샘플이에요. 이렇게 살으라 하는 샘플. 교훈의 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체. 예수님 자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자체를.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 샘플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약하니까 전에는 너희가 옛날에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옛날에는 너희들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 아까도 의가 나왔는데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죠? 의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의 종이 되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 근데 지금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구약의 습성 때문에 종이라고 쓰는 거지 이게 종이라는 표현이 안 맞죠. 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이 되었던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 일단은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굉장히 많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가 뭐죠? 어떤 열매? 열매 우리 엊그제 배웠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열매. 열매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특히 어떤 열매? 이 로마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자체가 등장을 하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언제는 예수님이 믿어졌다가 언제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다 그러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를 잘 봐봐요. 선생님이 해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 얘기 듣고 쇼크 먹었어요.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2 더하기 2가 얼마야? 그랬더니 4 그래요. 2 더하기 2는 4. 근데 또 다음 날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2 더하기 2가 얼마야? 그럴까? 5 이래요. 어떤 날은 2 더하기 2가 얼마야? 그러면 4 그래요. 어떤 날은 2 더하기 2가 얼마야? 그러면 이날은 7 그래요. 이 사람은 왜 어떤 날은 4라고 하고 2 더하기 2, 어떤 날은 4, 어떤 날은 7. 야, 너 오늘은 왜 7이라고 대답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오늘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오늘은 해가 안 떠서 비가 와서 나 짜증나. 그러니까 오늘은 7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 더하기는 항상 4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2 더하기가 7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 자기 힘들고 어려워. 그럼 안 믿어져. 나 오늘 기분이 나빠. 예수 안 믿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내가 기분이 좋아. 막 일이 잘 풀려. 그럼 예수 믿어. 막 할렐루야 이래. 근데 아씨 사업도 안 되고 진짜 이거 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왜 이 모양이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런다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닌 거. 이 사람은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똑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22절 다시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물은 사망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아니, 당연히 죄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죄론 강의를 해드릴게요. 죄에 대한 얘기를. 이 죄에 대한 강의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정답이에요. 이때 당시 기준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그 자체가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거나 말거나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를 믿은 그것은 영생이니라. 영생. 자, 오늘 로마서 5장, 6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7장도 하고 싶었는데 7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게 로마서는 그 시대, 자,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시대성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바울은 딴 생각을 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딴 생각.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의 뇌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굉장히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구약인들의 생각, 그거를 완전히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육적인 단어, 육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이제 영계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 시대를 영적인 무지함을 다 때려 부시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멋지게 최고 영적으로 또 증거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영적인 말씀들이. 영적인. 사망, 죽음, 죄, 심판, 의, 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 영적으로. 시대가 죽어있는 시대를 살아있는 시대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오늘 6장까지 했는데요. 그 다시 한번 쭉 보시고 7장, 8장, 9장, 10장, 16장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주말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 글자씩. 막 대충 읽으면 꽝이에요. 읽으나 많아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할 때 더 많이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저도 엄청 열심히 준비 또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제가 30개론 강의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강의였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과 엘리야의 재림, 실상, 비교. 굉장히 중요한 강의거든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 실상, 비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버전. 2022년 12월 버전으로 하면 영은 육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그 강의예요. 근데 그걸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 실상, 비교. 이 강의를 오늘 저녁 9시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할게요. 네.